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쳐다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반드시 살립시다. 자녀 세대 반드시 살립시다. 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데요. 에스겔 37장의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회복,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었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심지어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 중에도 잘 버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그동안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된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한번 신앙을 되돌아보고, 전향수 목사로 말한다면 목회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전반과 후반 사이에 그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물도 먹고 유니폼도 갈아입고 이렇게 잠깐 쉬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은 감독이 전반전을 분석을 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대처할 것인가, 어떤 선수를 어떻게 고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면 후반전에 지고 있던 게임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프타임의 시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주신 게 아닌가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목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또 우리 자신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하프타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가정의 후반전, 교회 후반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부쩍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D6 컨퍼런스라는 곳을 충신교회를 이제 오고 갔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출발하고 또 저녁에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새벽까지 출발하고 그렇게 2박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D6가 뭔가 우리 사모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D6가 뭡니까? 이 D6가 어떤 목사님은 D1, D2, D3, 그래서 굉장히 심도 깊은 성경 공부를 알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D6라는 건 뭐냐면 영어 신명기가 듀트라노미라 그래서 D로 시작이 돼요. 영어 NIV를 보게 되면 듀트라노미라 그래가지고 신명기가 D로 시작이 되고요. 6는 6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쉐마의 말씀이라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있으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이 말씀을 너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좀 약간 틀렸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쉐마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세운 커리큘럼,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D6 컨퍼런스,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4년 전에 되었으며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를 풍성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만든 론 헌터 목사님을 직접 볼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저는 2박 3일 6일부터 8일까지 세미나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D6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고, 금요일 날에는 론 헌터 목사님하고 화성 성곽을 이렇게 함께 돌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길을 쓰고 좀 어떻게든지 더 들어보려고 그분 옆에 가까이서 이거 하면서 해설가가 있으셔가지고 정조대왕이 어떻게 이 수원 성곽을 만들었는지, 어머니께 효도하기, 회갑에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것을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컨퍼런스에서 평택에서 목회하시는 짝꿍 목사님, 학교로는 후배인데 나이는 나하고 63년 토끼띠 똑같아가지고 이제 짝꿍을 만났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짝꿍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열심히, 때로는 졸리기도 하지만 이제 졸음을 참아가면서 필기도 하고 녹음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짝꿍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건축을 하셨는데 왜 세미나에 오셨는지 여쭤봤더니 그분도 결국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고 장성했는데 조금 신앙적으로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아들들을 잘 키웠어요.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번듯하게 잘 컸는데 신앙은 걱정된다 이겁니다. 통합 측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 5년 남으셨어요. 3년 지난 다음에 건축을 하실 거고 땅이 한 600평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재 건물만 보상을 90억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대출 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은퇴하시면 되는데 세미나까지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도 결국은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자신은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만은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또 2주 먼저 왔다고 아는 만큼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러분 스스로도 다 느끼시지만 가정이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도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도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고 이렇게 론 헌터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가까이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3살 혹은 5살 적은 분인데 그런데 하여간 이제 굉장히 친절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휴대폰에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가족 사진을 찍어도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사진 찍어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 사진도 이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18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비즈니스석도 그 정도였었는데 코로나로 비행기 값이 오르면서 비즈니스석보다 더 돈을 비싸게 내고 오셨다는 거예요. 18시간을 타고 가실 때 이제 금요일인가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13시간을 시애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내시빌이라는 곳을 5시간을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셔야 된다 그래요. 18시간인데 여하튼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좀 잘 살려보겠다는 그런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오셨고 미국에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한 1000명 가까이 모이셔요. 세계 곳곳에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세미나를 인도하는 대방이시죠. 근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양날개인데 교회와 가정의 양날개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놓친 게 가정을 많이 놓쳤고 포기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양날개를 세워보자는 그런 것이죠. 저희 교회가 16년 전에 이 예배당을 너무나 멋있게 잘 짓고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꿈만 같았었어요.
가진 돈이 현금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6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정말 꿈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모와 저는 사택을 오르내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드웨어가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16년이 지나는 동안 소프트웨어가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실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 특히나 청년들의 세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넘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하드웨어는 근사하게 저었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다음 세대를 잘 붙들지 못한 담임 목사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동안 썼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모든 교육을 교회에 대해만 맡겨놓았던 우리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데 167시간, 일주일 중에 167시간은 집에서 보내거나 학원에서 보내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내고 있어요. 불신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1시간으로 167시간을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는 안심을 하면서 내 자식이 교회만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도 안 나오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부터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서수원 노회에서 포스터를 지금 붙여놨는데 7월 17일 날 청년연합 집회를 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 12교회가 신청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자는 거예요. 만나서 말씀도 듣고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저희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형편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가서 막 청년들끼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청년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참 반가운 문자를 받았어요. 엊그저께 청년한테서. 제가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닌데 청년 형제 한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너무나 제가 기뻤어요. 식당에서 그 문자를 보면서 와,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문자를 보내냐면 정의철 형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의철이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뭐 기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나가 있는데 방학이 돼서 본가에 가면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 꼭 보자, 꼭 보자, 꼭 보자.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의철이가 저한테 뭐 보낼 거 사실 아니에요. 제가 유권사님한테 의철이하고 밥 좀 먹고 싶다 2번 정도 얘기했어요. 밥을 먹고 싶다. 청년들에게 저도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아니 그냥 좀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미스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뭔가를 세우고 싶은데 주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일에 저 좀 껴주세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저를 동참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D6를 만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다음 세대, 우리 모두 다 동감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수원 장성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면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해요.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면 끝까지 버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 없어지는 게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 장성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 교회 나오고 자녀들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담임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시고 기도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동감이실 거예요. 가정마다 힘들어요. 애들하고 부딪히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번 더 해보세요. 함께 기도하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목회자와 더불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뭘 봤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기를 그들이 구해야 될지라. 황폐했던 성읍이, 무너진 성읍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고 사람의 때로 채워지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많은 분들이 포기했습니다. 가정 안 된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D6 안 돼. 한국상에 맞지 않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바벨론이 잡고서 놔주질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서 바벨론에서 행하실 일이 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복과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자,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과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짝 말라있는 소망의 여력은 하나도 없는 절망스러운 그들에게 진짜 이거는 마른 지팡이에다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겠습니까? 그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있잖아. 마른 지팡이라 싹나라 그래다가 싹이 나겠어요? 안 될 일들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절망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른 뼈들 모든 뼈들아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손은 손뼈, 뼈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들러붙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 모양은 됐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역자들은 불가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D6와 좀 연결시키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뭐죠?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그분들에게 전했던 설교 3편이에요. 그 설교 3편 중에 두 번째 편에 신명기 6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세상과 똑같아. 그 세상과 똑같은 데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별돼야 돼.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도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또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무슨 돛 타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명기에 이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셔. 거기에 무슨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본받지 않으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부모된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기라는 게 아니야. 전도사님이 새기고 주일학교 교사가 새기라는 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됐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모님이 가르쳐라. 목사님이 가르쳐라 아니야. 전도사님이 가르쳐도 아니야. 네 자녀를 네가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그게 튀어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에 돈이 새겨져 있다면 맨날 돈 얘기만 하겠죠. 그분은 자식한테까지 돈 얘기만 하겠죠. 그러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부모는 아무래도 얘기 중에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신명기 6장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이 자식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새겼어야 돼.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자식들 죽는 게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두 눈이 뽑혀버렸어. 쇠사대부께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겠으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무기가 어떠느니 뭐 전쟁이 어떠느니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 형통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말씀만 붙들어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거지 아닙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말씀만 꽉 붙잡고서 주야로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31명의 왕들이 무릎 꿇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순종했다 이거 말씀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이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령의 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막 죽은 자들이 움직이고 절망이 막 사라지고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도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첫째에 모시고 말씀께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회복과 성령의 역사인데요. 9절부터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네. 사람의 형체가 되기는 됐는데 뭔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일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생기를 태어날. 생기가 성령일까 아닐까? 근데 제가 다시 잡아봤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기, 성령이 생기로 역사하실 때 이 죽은 자가 다 일어서서는데 그 키 큰 군대가 돼가지고, 군대는 뭐예요? 딱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군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총도 쏠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다 훈련 받습니다. 훈련소 가면은 6주간 저는 받았거든요. 우선 걸음걸이부터 바꿔야 돼. 제식 훈련. 탁탁탁 제자리에 섰 헛둘. 이게 제식 훈련이에요.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줄 맞춰서 오와 열을 갖춰서 걸어야 돼. 딱 총 검술. 알고 봤더니 적을 죽이는 것도만 찔러서 돌려 빼는 거예요. 아이고, 장검을 앞에다 두고 육박전이 있을 때는 이 찔러서 빼. 죽이자 되면 내가 죽으니까 가족 지켜야 되니까 그걸 훈련. 군정병은 나중에 예수 믿는 저도 그거 다 훈련했지 않습니까? 나라 지킨다고. 훈련소에서 흘린 땀방울은 전쟁터에 흘린 피방울 같다. 6주 되면 빠릿빠릿해져요. 벌써 군기가 바짝 들어가요. 예! 이병 전장수! 이병 전장수! 이병 전장수! 군기가 바짝 들어요. 나라를 지킬 이제 조금 된 거야. 아주 그냥 군인을 만들어 버리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사시다가 천국 가실래요? 그럴 때 군병이 돼서 한번 쓰임 받고 가실래요? 어떠세요? 저는 쓰임 받고 가고 싶어요. 어떠세요? 천국 가긴 가겠죠. 예수 믿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주님은 군병이 되기를 원하시는, 절망해서 일어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여러분 포기한 거 많이 있으시죠? 집에서도 포기하셨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포기한 거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있어.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희들 무덤에서 이끌어내겠다. 고국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고레스왕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다 돌아가라. 성전의 기구들 다 가지고 가라. 성전 건축해라. 다 도와줄게.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뼈, 힘줄, 혈관 그런 걸 좀 인터넷에 조사를 해봤어요. 인체 뼈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어른들 뼈가 206개가 있어요. 얼굴뼈는 14개, 머리는 28개, 귀는 6개, 팔은 64개, 다리는 60개의 뼈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뼈들이 움직여야 했을 때는 204개의 뼈들을, 206개의 뼈들을 하나님이 탁탁탁탁 자기 자리에 찾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힘줄은 근육을 뼈에 단단히 묶어주는 조직인데, 발과 연결된 힘줄만 32개의 힘줄이 있어요. 발에 가면 연결된 게 650개가 넘는 골격근이 있어요. 그냥 일부만 찾아보는 거예요. 혈관은 어떤가? 혈관도 있어야지 이게 살이 오르고 힘줄, 살, 가죽, 그리고 혈관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혈관 길이는 10만 킬로미터예요. 10만 킬로미터는 지구 2바퀴 반의 거리가 우리 몸속에 지구 2바퀴 반의 혈관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군대가 될 때에 이미 다 그렇게 조성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부활의 주님께서 싹 하시면 뼈들이 붙고 힘줄, 혈관,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혈관을 딱 해서 전향수 딱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고, 그 먼 거리 어떻게 가? 2달, 3달 가야 되나요?
먼 거리잖아. 죽으면 어떡해? 다 쫄아서 있었어요. 못하겠다고 쫄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이 오르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었다는 건 뭐냐면은 쫄은 마음들이 가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차올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고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고 깃발드니까 따라 나선 사람들이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가겠습니다. 우리 가문도 가겠습니다. 따라 붙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뼈가 들러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넣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따라 나세요. 그것이 회복이요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용기도 주시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나 못하겠다는 분들이, 나 잘못했던 분들이 가겠다고 따라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이 차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도 덮으시고 생기가 들어가면 그런 절망이 사라지고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 모두가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두 날개로 다시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 나갈 때 절망을 이기고 회복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을 이기는 말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게 있습니까?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모든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합니다. 창성의 기도와 말씀과 성령 생기의 역사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며 특히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도록 각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어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창성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성에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걱정입니다. 자녀의 세대를 반드시 지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가정에 신앙의 교육이 있게 하시고 본을 보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수원 장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본주를 회복하며 진리의 기둥과 덕에 되는 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3번 4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자녀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성경의 의를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님의 나라 건설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탐욕을 버리고 전쟁이 중단되며 예수의 풍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두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고통받은 그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과 번성하여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백성들 고통받은 백성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